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40절까지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성가대 전의 선포는 오늘 하지 않고 곧장 말씀을 봉독한 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선포를 하지 않고 곧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주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것입니다만 두 번째 주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이게 소리를 좀 안 올려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사랑이 식지 않았을까? 내 안에 사랑은 진실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제 안에서 사랑을 묻는다면 단 1초라도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게 도움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그건 해롭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생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사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생각하셔도 좋지만 그 반대는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적용을 제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끝에 말씀 읽으신 끝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멸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대요.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읽은 신명기서라든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네요. 맞습니까? 맞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럼 그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러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씀 맞으시죠? 맞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래 맞아 라고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미리 답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거죠. 헤렘 세상이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헤렘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헤렘 세상이 그 인터넷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사람 헤렘 세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조금씩 요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우상 숭배까지는 좋은데 가나안 거민들과 제가 다 죽이라고 하시니까 다 죽이긴 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제가 좀 정탐으로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들도 보이던데요. 그 사람들도 죽일까요? 맞아. 하나님 그러면 거기 있는 이
연약한 여인들이 있던데 그들은 그냥 우상을 숭배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했다 치고 주님 그 가냘픈 여인들은 살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죽여. 그럼 제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까지 죽일, 진짜 애들까지 죽이나요? 혹시 애들은 살릴까요? 하나님 모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그 다음에 욕합니다. 욕이 막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도 있습니다. 사이비도 있다 치자 이거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천국 못 데려가신대요. 그들 천국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사이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해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예뻐요. 솔직히 그리고 너무 착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구약으로 따지면 그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욕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욕 안 나오세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이 지식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나오는 용어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주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주제를 깊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예가 기억이 나요. 그 철로를 관리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 근데 그 아들이 철로에 가서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철로의 어떤 부분을 아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철로의 어떤 부분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면. 근데 그 철길을 지금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그 기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예화를 준비해서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 목사 뭐 했나? 그냥 기도하다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이 그 A라는 스위치를 만지지 않고 B라는 스위치만 만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A라는 스위치를 그대로 만지고 결국 그렇게 기차를 통과시켰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잔인할까요? 전 여러분,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 전까지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오늘 요약 설교해 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냉정함이 보일 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지옥 그냥 아무렇게나 판결 내리시고 지옥 던져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본문에서 그들과 사귀지도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죽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대신 여기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얼마나 영광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옥 백성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가.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을 못했습니다. 근데 진압하기 위해서 제가 이래봬도요, 부랴를 소리 지른 다음에 그때 마침 우리 증인도 여기 와 계시네요. 우리 이육수 권사님께서는 그 환경을 직접 보셨었는데, 제가 그때 아주 난리였습니다. 제 아내는 몸단장한다고 샤워하고 있었고요. 초저녁인데 뭘 그렇게 샤워를 오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 별로 썰렁한데. 그리고 두 애들은 초저녁인데 세 애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기름 보일러인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더니 바람으로 인해서 이 기름 보일러가 화재가 났어요. 아내는 지금 씻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지금 자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한 증인이 또 왔네. 우리 애들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깨웠는데 어떻게 깨웠겠습니까? 일단 제가 불 끈다고 제가 어떻게 나가질 못하고 이 손으로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던데요. 초인적인 힘이죠. 그 다음에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초인적인 힘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깨긴 깼는데 손에서 피만 나지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빨리 나와!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모님 불이 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애들을 어떻게 깨웠는지 아세요? 애들이 얼마나 그때 황당했겠습니까? 거의 욕 나올 지경이었어요.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도 안 나오죠.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랬죠. 야! 빨리 가! 그랬고 들쳐매고 끄집어내서 간신히 그 불이 제가 끈 건 아니고 옆집에서 또 전화를 해서 119가 빨리 왔습니다. 바로 앞에가 소방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화재의 경험이 2번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굳이 이 귀한 시간도 없다면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기도회부터 저희가 잠깐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잠깐 동안 기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 9시 되면서부터 곧장 말씀을 나누고 말씀 끝나자마자 기도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10시 50분에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영적 긴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 더 강력하고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했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주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떤데요? 그럴 때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 집에 화재 난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3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3 때 부흥 강사님께서 야 너 기도해봐 라고 했을 때 그 톤이 저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약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설교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지요. 우상이 존재하나요? 우상이 존재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모든 신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은 있습니다.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맞고 우상도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획기적인 말씀들이 있고 변혁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우상이 있어요. 당신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우상 없는데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신데요? 그때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에게 탐심이 있나요? 그건 약간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조금 더 깊고 진지하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볼 주제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개독교인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면 죽이라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 죽인 게 뭐가 좋다고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건 맞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회적으로는 공의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공의가 깨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서요? 우상 숭배에서요. 그래서 깨어있는 왕, 그러면 우상을 깨뜨리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는 그런 왕들을 깨어있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편협적인 것 아십니까? 위대한 왕이다 그러면 뛰어난 왕, 문화적인 것을 잘 구축한 왕, 지혜로운 왕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랄지라도 우상 숭배했다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왕, 의로운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다, 우상을 깨뜨리는 왕이다. 이렇게 아예 구약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역대기를 기록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느냐, 하나님 영광에서 떨어지느냐,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A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A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를 넣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있는 우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있는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심각한 이유, 우리 중에 상당수가 지금 우상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에요? 우리 중에요. 우리 중에요. 저 아주 오랜만에 울지도 모릅니다.
안 울려고 제가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울지도 몰라요. 혹시 그러면 아유 아침 잘못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냥 제가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만약에 좋게 생각하시려면 우리를 좀 사랑하는가 보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안 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매우 심각한 말씀 드렸어요. 제가 지금 성미아 사모님을 향해서 당신 우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기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표현을 하기가 그럴 정도로 하죠. 뭐 기분 되게 더럽잖아요. 뭐 지가 뭔데 나한테 우상이 있나 없네. 그 내가 무슨 우상이 있다고?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부분과 연결돼서 할 텐데 오늘 오후에는 소극적인 실제입니다. 소극적인 실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조금 간단하게 썼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받고 은사까지 받고 열심히 받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하나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돼서 우리 이름 떨치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묵상하는 기도, 찾는 기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우상에서 건져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누구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저 왜 날 향해서 그러나 그러시지 않을까. 그냥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못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그거 당신의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우상입니다. 나 상처 받았는데 상처 우상 때문에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돼, 우상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고린도서에 있는 말이에요. 예, 우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우상 존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아까 제가 여호수아서를 말씀드리다가 잠깐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말이 빠른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시면 딱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 내지 두 부류. 한 사람이 누구죠?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생이에요. 이게 무슨 짓을 했는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살려주세요 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또 한 사람은 누가 살았죠? 이번엔 부족이 살았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 대상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했다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일 분장을 하고 누군가가 연극을 하고 찾아올 것인데 멀리서 왔다고 그럴 거다. 그거 아니다. 여기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야. 죽여. 그러셨을 것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라합도 그 다음에 기브온도 누군가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해서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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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아무리 선교사들을 보내고 아무리 예언자들을 보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는 건 누군가가 끊어내준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도 기브온 거민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야 이거 이러면 죽겠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돌아오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회개라는 말이 많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몽둥이 하나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야 목숭우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회개는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여러분께서 지금 회개하세요. 그럼 회개 나오십니까? 회개하실 수 있어요? 자발적인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길은 누구의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수많은 우상에 잡혀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무슨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우상, 어떤 사람은 저런 상의 우상 또는 어떤 사상의 우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가 존재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그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사람의 의가 있는데,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 불안함과 초람이라는 이 사람의 의가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이거 숨겨놓으려고 하는 대상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아의 존재 형태입니다. 너무 어렵게 표현을 썼나요? 살아있는 사람의 자아는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재물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필요하거나 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붙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 저런 신을 모셔놓고,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신을 모셔놓고 그 뒤에 우리의 자아가 가려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서는 도무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크게 느껴지면 이게 무조건 우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심이 있었을 때, 재물에 대한 탐심,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탐심도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실속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우상에 잡혀 있다. 그 우상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내 심령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단지 부적 갖다 놓는 것, 그것만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단지 어떤 상을 앞에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바울께서 말씀하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이 우상 깨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우상이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데, 너 같은 놈은 안 돼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우상,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아가 기대고 숨어 살려고 하는 그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어떤 우상이요? 나는 지혜가 없어서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처음부터 부족해. 여러분, 이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그게 왜 우상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못났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요? 그럼 되는 거죠. 내가 못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게임기를 붙잡습니다.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나는 텔레비를 붙잡습니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라면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우상, 상처라는 우상에 의지해서 혈기 부리죠. 나는 사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주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이미 받은 영광, 아직 내 몸에서는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됩니다, 우리 가정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제가 여러분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파낼 수가 없어요. 우상은 여러분 스스로의 자발적인 깨달음과 자발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종 패배주의와 각종 어둠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악한 사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우상들이 수많은 청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할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꾸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아들 내 딸 내가 사랑하는 그의 우상을 빼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우상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맡고 있는 사업가들이 우상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듣고 끝내서는 안 될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답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께 합당합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분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여러분을 긍정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내가 우상의 노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요. 파리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우리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우상과 더러운 귀신들과 죄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처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러분,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영적 비타민이 되실 수 있지만, 우상은 우리 영혼을 곪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 영혼을 지치게 만들어요. 우상은 우리 영혼을 점점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악한 우상, 미련한 우상, 슬픔의 우상, 각종 우상들로 가득해요.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지금 무언가 어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상이라는 거 특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볼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의 우상들, 슬픔의 우상들, 초람의 우상들, 비판의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깨뜨리질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인교회를 통해서, 아니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우상에서만 자유하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허약해지고 내 마음이 초라해지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는 그 우상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면
그다음부터 나에게는 성령의 교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고 시간 낭비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초라한 마음들이 이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나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영광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초라함의 시간 낭비, 그 악한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해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잡고 있는 우상들,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파리한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영적 권세의 교회, 영적 권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설교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도 이전에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이전에는 우리처럼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광으로 충만하기에 우상이 붙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어떤 우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성령으로만 충만한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게 하시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만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이 주일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며 수많은 영혼들이 정결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반드시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